작년 12월 12일 날에 인도의 서쪽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 옛날에는 봄베이라 했는데 지금은 뭄바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뭄바이에서 아주 화려한 세계적인 결혼식이 열렸다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재산이 50조 5천억 원이라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10조밖에 안 돼요. 그보다도 5배나 더 많은 아시아 최고 부자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딸인 이샤 암바니라는 처녀하고, 또 인도에서 똑같이 부자의 아들인 아난드 피라말리라는 총각이 아주 화려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했냐면, 결혼식에 돈이 얼마나 썼느냐, 우리는 그렇다면 1,000만 원 썼겠다, 그렇죠? 많이 쓰면. 그런데 1,130억 원, 억배나 더 많아요. 1,130억 원을 썼다 그래요. 전세 비행기를 띄워주는데 무려 100번이나 전세 비행기를 다 보내가지고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결혼식이 열린 장소가 어디냐? 신부집이라요. 신부집이 얼마냐 크냐 하면 27층짜리 대저택이라고 해요. 그 집이 얼마나 비싼 집이냐? 2010년에 완성했는데 현재 그 집값의 2조 2,600억 원이라고 해요. 그 집에 한 달 들어가는 전기 요금이 얼마냐? 우리 같으면 전기 요금 10만 원, 20만 원 그렇죠? 한 달 전기료가 1억 1천만 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잣집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결혼식을 했는지 입이 쫙 벌어집니다. 이렇게 화려한 집에서 휘황찬란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개인은 최고로 부자인데 국민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인도라는 그 나라는 여전히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도 비슷합니다. 먹을 것조차 넉넉하지 않으니까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데려갈 수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어디 인도에만 있습니까?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세계의 인구가 73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7억 9,500만 명 정도는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가난과 싸울 수밖에 없고, 여전히 가난이 우리의 인간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뿐만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에는 활기차고 패기찬 시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작년이 썩 넘어서 60이 넘어가면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다 어디가 아파서 아야. 병원마다 병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제대로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우리나라에도 몇십 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약한 자들을 무시하며 심지어는 예수님한테도 얼마나 많이 대항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이 세상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좌우로 기웃등거리며 혼란에 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쳐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바르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먼저 세상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의가 아니고 진짜 정의를 세워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는 바로 살기 힘듭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힘과 욕망이 앞선 세상에서는 선량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아픈 맘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런 세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장 52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세상은 교만한 자들의 흩어짐을 당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2절에도 보니까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횡포는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이며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악한 자리에서 내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고도 참아야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얼마나 백성을 괴롭힙니까?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얼마나 오래 더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세상을 똑바로 세우고 싶지만은 그렇게 못해서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악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내리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또한 주님은 비천에 놓인 사람과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천에 처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장 52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들을 높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존귀한 자입니까? 비천한 자입니까? 사람은 원래는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서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 주셨고 주님이 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다스리게 하여 주신 자들이다, 그렇게 시편 8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거의 같은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권세가 좋은지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가지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러 달라들면 당장 서라! 명령하면 호랑이가 후련토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호랑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반항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원래의 존귀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고 또 함께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도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이나 왕노릇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존귀한 권세를 회복해서 호랑이도 사자도 우리에게 굴복하게 만들으시고 공룡도 우리에게 굴복하게 만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회복해 주신다 하시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만물을 다스릴 그 권세와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비천한 자들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3절에 보니까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를 불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다가 떠날 때로 빈손으로 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원래적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간빵 하나도 얻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이나 소가 먹고 잠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마구간에 소나
말이 죽을 먹는 그 죽통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라는 그 장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한 끼 먹을 밥조차 제대로 잘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줄줄줄줄 따라다녔습니다. 부자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더 순수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가난할 때에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난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춘공기라 그러잖아요. 보리고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배고파 하는 그때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에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니까 복음을 거부합니다. 1990년도에 들어서서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서자 한국 교회는 전도가 멈췄습니다.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는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수십리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먼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예배에도 밤 예배에도 다 참석했습니다. 이웃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다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젊을 때 부흥회 여러 군데 갔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부흥회에 100군데 간 사람도 있어요.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1시간 설교도 아닙니다. 칠판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설명할 때 은혜를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성경 한 장 안 읽어도 계속 충만한 기쁨에 젖어 살겠구나. 그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부흥회 그 강사 사회비를 담당하라 그래서 남의 교회인데 말입니다. 집에 와서 하나님 내가 내야 됩니까? 얼마나 내면 됩니까? 하니까 내 가슴 안에서 60만 원만 감당하라.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당했더니 석 달 만에 내가 직장인이 사장으로 급성장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목숨을 걸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기적이 다가옵니다. 이제 정정자 우리 교장선생님 수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나도 은혜 주세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삼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 부어집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금방님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비록 물질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얼마나 부유하고 넉넉했는지 모릅니다. 온 우주가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온 우주가 다 내 것이다. 마음만은 얼마나 부자가 되고 넉넉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장차 하늘 가면 하늘의 큰 고을의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하늘에 대한 소망도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질이 부유해지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니만 부자가, 나도 자가양호 있다, 나도 부자다. 그러니까 믿음이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잘났다면 믿음이 확 떨어집니다. 그와 더불어 신앙의 열심도 점점점 식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식었는지 몰라요. 시내에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새벽기도 60명도 안 나와요. 그런 식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들은 다 각박해지고 있습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러나 심령은 그러므로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가난은 결코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가난은 결코 기뻐하며 반길 것도 아닙니다. 삶의 절대적인 궁핍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불행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풍성함에 이르게 해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모든 약함과 각종 질병에서 건져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습니까?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고치셨어요. 믿음만 있으면 다 고치셨어요. 성경은 각색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예수님의 역사들입니까? 얼마나 크신 권능과 권세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1장 51절에서 예수님의 그 팔로 힘을 보이시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치셨으며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혜와 권능과 존귀와 영광의 면에 있어서도 일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를 가난과 질병과 눌림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머지않아 다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새로워질 것입니다. 권력은 꺾일 것이며 강한 자들은 다 부러질 것이며 약한 자들이 오히려 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 부자인 교만한 자들은 빈손이 될 것이며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을 뭐라고 합니까?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혁명은 결국 자리 바꿈에 불과합니다. 갑과 을이 그 자리를 바꾸는 일일 뿐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자리만 바꿀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혁명은 여전히 돈과 힘과 권력이라는 욕망의 구조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혁명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세상의 욕망을 죽이고 권력의 구조 자체를 부수어버리는 정말로 혁신적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껏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며 질서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크고 크신
왕 중에 왕이십니다. 크신 권세와 크신 능력으로 임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기울어지고 뒤집어진 세상을 똑바로 세우실 것이며 병든 세상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깊은 상처와 우리를 짓눌러 온 아픔들을 완전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숨과 절망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말끔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영원히 선물로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직도 우리 삶이 좀 험난하고 우리 발걸음이 아직도 좀 무거울지라도, 또한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다소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 짐이 아직도 무겁게 누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능력을 가진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축복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